구정 명절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 가족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원수 되지 맙시다. 그러죠. 예, 원수 되지 맙시다. 예.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 무슨 왼수 얘기냐 하시겠지만 사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게 왼수는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래 말씀하셨어요. 예? 명절에 왼수 보기 안 되겠죠? 예, 이번 말씀 들으면서 집안에 있는 왼수들 싹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싫으면은 할 수 없고요. 산상수훈은 그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하이라이트, 절정은 오늘 예수님께서 44절에 말씀하시는 바로 요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주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44절, 4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잘못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의미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액면 그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면 세상 누구도 아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고 또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원수가 누구죠? 원수. 내 왼수가 누구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이 원수는 뭐 거창하게 뭐 나라를 팔아먹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대상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원수, 이 왼수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겪는 사람들, 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내 자존심을 짓밟은 사람, 예? 사기를 쳐서 내 등 쳐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또 먼 데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을 지칭해서 이 원수, 이 핍박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상들이죠. 여러분 많이 겪었죠. 그죠? 원수들이 많아요. 내 살아가면서 원수들 많고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는 원수가 돼 있는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입니다. 원수요. 내 가족에게 큰 아픔을 줘서 힘들고 고통 속에 평생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특정한 신앙적인 어떤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겪는 내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름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싶죠. 진짜 싫어요. 저도 싫어요, 저도. 너무 싫어요. 진짜 싫은 사람들, 내게 상처 주고, 내 자존심 짓밟고, 내게 피해를 준 사람들, 멀리서 걸어오는 것만 봐도 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원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어떤 개념이고 관념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 몇 배로 갚아줘도 직성이 풀릴까 말까 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치를 떨게 하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게 싫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어떻게? 왜?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현실이 뻔히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근거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는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품 그대로, 그렇죠? 사랑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죠. 햇볕을 주시는데 아유 마음에 드네, 내 이쁘네, 아이고 내 자식 하면서 쨍쨍하게 좋은 햇빛 내주고 이거 봐라, 아유 내 이거 못마땅하네, 너 내가 평소에 네 어떻게 했는지 내 다 알아 그러면서 아유 맛 좀 봐라 하면서 항상 이 구름으로 가려주고 이제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좋은 자나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동일하게 햇볕을 주실 때는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때도 마찬가지죠. 예? 마음에 안 들어도 적당한 비는 주시고 마음에 들어도 과하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에 합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자기 성품을 담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누가 닮아가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닮아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닮아가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닮아가는지. 내 자녀는 내 판박입니다. 너 누구, 우리 자녀를 보고 뭐, 너는 누굴 닮았냐? 이렇게 할 얘기 없어요. 나 닮았어요. 저 닮았어요. 엄마 닮고 아빠 닮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 보면서 얘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아우, 얘는 날 닮았네. 그러니까 자녀들 보면서 저도 계속 느끼는 게 저하고 똑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내 모습이고 마음에 드는 부분도 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 탓해요? 내 탓해야 되네.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 모습, 내 성품, 내 성격, 내 삶의 태도를 그대로 빼닮았어요. 부모의 성품을 자녀가 이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대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그 자체니까 우리는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품이 왜 중요해요? 성품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성품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악한 상황에서도 선한 성품은 선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악한 성품은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담았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 악한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마음에서 분노와 증오와 때로는 저주가 나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다시 돌아온다는 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지. 이게 결국은 내가 저주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면 이게 결국은 나한테 다시 돌아올 텐데 내 선에서 끊어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래서 축복하려 하고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만나도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아주 그냥 이 생각만 해도 그냥 치가 떨리는 사람을 봐도 그래도 참고 그래도 그래서 기도해 줘야지, 축복해야지. 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똑같이 선을 베풀고 사랑을 주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해야죠. 서로. 여러분 가끔 이게 좋은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밥 먹죠. 식사 맛있는 거 하고 그러시죠? 예. 그때 내가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먹지 말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가끔 초청하세요. 지금까지요. 제가 여기 온 지 한 7개월 이제 7개월 반이 돼 가는데 저보고 먼저 밥 먹자고 신방때 빼고 저보고 전화하고 목사님 같이 밥 좀 먹을까요? 이 얘기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어째 그럴 수가 있는지. 저를 원수로 여기는 거죠. 그러지 말고요. 좀 전화해서 오늘 외식을 하는데 생각날 때에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 돈은요 제가 낼게요. 제가 돈 낼 테니까 그냥 불러만 주세요. 불러만. 예? 불러만 주시라고요. 돈 제가 낸다니까요. 부담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신앙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 겪는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게 발현되는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고민들이에요. 크고 화려하고 멋진 거 큰일 해내고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더라도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시은소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또 하나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받지 않으면 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충만히 많이 받아야 우리가 그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삶의 원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 조건은 되지 않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되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죠? 그 의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정말 나를 사랑하셨는지 회의가 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그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진짜 사랑을 아주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다는 것을 요한일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화해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혹은 나 같은 게 이런 생각들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의 마음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 사랑하고 위하고 축복하는 게 우리 부모된 우리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위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그때에 비로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이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서 혹은 그를 훈계해서 바른 길로 가고자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사랑은 그 어떤 지식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우리의 경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원수를 향한 분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원수를 향한 이 증오심, 분노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원수를 향한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 증오심, 저주하고 싶은 이 마음들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면 얼마든지 이 원수에 대한 분노도 원수에 대한 증오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주셔서 자기가 다른 신들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내가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은 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우상도 해내지 못한 이 사랑,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하고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이 사랑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딱 하나 있으면 바로 자기 희생적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로 분별할 줄로 압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쓰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 다 하는데 너 그거 못한다고 그거 한다고 해서 특별할 게 있느냐? 다 하는데 우리도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하는 걸 우리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자녀된 증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이게 나를 하나님 자녀로서 확증해주는 진짜 증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에게로 돌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너희가 들었지 않냐? 그래, 맞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세상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랑해야 할 사람, 하나는 미워해야 할 사람.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 두 개의 구분을 싹 없애소니 딱 한 종류의 사람만 만들었어요. 사랑해야 할 사람만 다른 선택지를 아예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누구만 남아 있어요? 사랑해야 할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없어요. 미움의 대상도 없고 원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대상은 딱 하나, 사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만 남아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딱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이 다 사랑해야 할 대상들인 거죠. 네?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딱 하나,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축복하고, 요거만 남아 있어요. 이제 고민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그렇죠?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지 미워해야 되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고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죠. 그런 우리 쉬운 소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죠?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우리가 아직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천국을 향하여 소망하며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착점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시작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처지, 성품, 성격에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가 딱 잘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와 함께 특별히 오늘 명절을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입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는 원수도 없고, 예? 원수도 없고, 그리고 미워할 일도 없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 다 이제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 딱 두 가지만 한번 우리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비교하지 말기. 비교하는. 예?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교. 저도요, 누가 비교하는 게 제일 싫어요. 비교하면 항상 둘 중에 하나요. 비참해지든가
근거 없이 오만해지든가.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존중해 줬으면 합니다. 네? 우리 저 비교 좀 하지 않았으면 해요. 비교하는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 10중 8구 왼수 돼요. 왼수. 비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 이러네, 이러네. 인정하고 존중하고, 예? 그리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는 우리 시은소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비교만 안 해도, 우리가 비교만 안 해도 우리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기도하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사랑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미운 사람,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대면하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길, 가장 좋은 길이 기도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하는 일. 그 사람 안 봐도 돼요. 안 보고 마주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죠?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저주하고 싶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미운 사람, 나 힘들게 한 사람, 나 고통 속에 밀어넣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저주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빨 다 부러뜨려 놓으세요. 해달라고 했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사람 저 이빨 다 부러냈으면 좋겠네. 이빨 다 뜯어냈으면 좋겠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너 어떻게 이 신앙이 쓰고 내가 선택한 백성 너 원수한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냐? 이거 봐라 못된 것.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없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 찢어지고 뼈가 다 녹아나가는 것, 밤새 잠 한 줌 못 자게 하는 그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너가 그 사람에게 직접 풀지 말고 나한테 와서 풀어라. 괜찮다. 내가 다 받아줄게. 하시면서 그 다윗의 그 저주 섞인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원수들을 향한 자기의 그 한 맺힌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명절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우리 비교하지 말고 우리의 가족들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보고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사랑의 진정한 힘입니다. 이 사랑의 힘을 믿고 원수까지 품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시은소 교회
성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입니다. 온 가족 위에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